일주일쯤 전에 신학대학원 우리 동기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긴급 기도 요청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겁니다. 더 마음이 힘든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갓 돌이 지난 아들도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 치사율이 좀 높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오기 한 1시간쯤 전에 다시 또 단톡방에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호전되고 있다. 다만 이 미각을 상실해서 한국에서 갖고 온 과자의 맛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너무 슬프다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나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에 카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닥쳐 있는 이 어떤 그 화제가, 그 중심에 있는 그 화두가 오늘 시편 기자의 그 화두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과 불안이죠. 낙심과 불안. 낙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하는 것, 낙심이죠.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낙심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영혼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기운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떨어진다는 거죠. 맥이 확 풀려버리는 거죠. 풀이 죽어서 그냥 녹아내리는 것이죠. 불안은 어떻습니까? 안일불평안하란,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조마조마하다는 거죠.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분위기가 설렁거리고 굉장히 뒤숭숭한 것. 이러한 낙심과 불안의 상황,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불안을 그냥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낙심하게 되고 왜 불안하게 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된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3편의 5절은 단순히 시편 43편의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42편과 합쳐진 것의 마지막으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42편에 보시면은 부제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44편도 부제가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43편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다. 그리고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43편 5절로 읽은 이 말씀이 그 앞부분에 있는 42편 11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부제가 없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그 낙심과 불안 때문에 낭망했던, 불안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불안을 상징하는 그런 시인을 형상화한 존재가 42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낙심과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가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사슴이죠. 어떤 사슴입니까? 목말라서 갈급해하는 사슴인 거죠. 일전에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사슴이 갈급해서 지금 물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목마른데 물을 좀 찾아야겠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내가 오늘 안에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이 계곡에 철철 흐르는 그런 그 시냇물을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왜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헤매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의 때에는 조금만 찾아가도 시냇물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건기 때는 어떻습니까? 물을 찾기가 쉽지 않죠. 지금 이 사슴이 목말라고 있는 사슴이 원하고 있는 그 시냇물은 그렇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개울가의 그 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광야 밑바닥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찾아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건기 때에 시냇물, 바닥에 잠깐 고여있는, 조금 고여있는 그 물이라도 찾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갈급해하는 그 사슴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멀리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슴도 어떻습니까? 우기 때에는 얼마든지 조금만 찾아가면 물을 금방 구할 수 있었는데 건기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가까이 없는 거죠. 한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이 산을 넘어가면 물이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도 물이 없네, 다른 데를 가봐야겠다. 산을 하나 더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딱 가봤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속되는 낙심 가운데 이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에 물을 못 마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이 나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그런 편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알지만 순간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원해진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내가 그 믿음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과거의 은혜의 순간들은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죠. 마치 사슴이 내가 석 달 전만 해도 내가 고개만 돌리면 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딜 찾아봐도 물이 없네. 그 과거의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더 암담해지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죠. 내가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왔고, 내가 자리에만 앉으면 찬송이 나왔고, 내가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아멘이 넘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찬양을 들어도, 어떤 기도 제목을 읊어도 나의 마음이 감동이 없고, 그런가 보다, 오늘 또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과거에 누렸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지금의 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의 모습이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래서 그 과거의 상황들을 회상을 해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주의 전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나였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상황이 더 비참해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정말로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실 텐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고, 그래 열심히 해라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멀리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들해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거의 그 추억으로만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즐겁고 행복했던 과거가 지금의 현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내 영혼이 죽겠다 정말 느끼는 거죠. 왜요? 우린 영문이잖아요. 내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는구나, 지금 아주 말라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위기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죠. 왜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치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쭉 늘어져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개구리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의 조롱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외적으로 봤을 때 나아지지 않는 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내뱉는 그런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더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10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비방의 목소리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진대요. 와,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내 뼈를 도려내는, 살을 도려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한대요? 늘 수시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내 집 문을 두드리면서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있기는 있냐? 있으면 뭐하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할 때, 그리고 위기에 몰렸을 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졌다, 우리에게 졌다라는 거죠. 고대에 있어서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전쟁에서 지면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열등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혹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대적들의 비방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불신자들의 하나님 없다고 비방하는 소리들, 마치 이 코로나 상황을 겪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비난과도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도 힘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고 있느냐? 니들이 그렇게 외쳤던 비전 2020 꼴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도 3-4번이죠. 지속적으로 나쁜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죠. 깊은 슬픔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불신자들의 그 비방,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돌아가면 우리 성도분들은 정말로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는 여기서 끝내고 있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그 반복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과 43편은 이어지는 하나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43편 5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11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후렴구를 시작하는 이 첫 마디가 뭡니까? 지금 내 영혼아, 지금 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부르고 있는 거죠. 왜 부를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부르고 계셔도 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스스로 각성을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라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불신자들의 그 비난과 조롱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한없이 수렁과 좌절의 늪으로 떨어지지 말고 각성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낙심이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예. 사람이 듣고 있는데 하면은 그 사람 부르는 것처럼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왜 슬퍼하느냐? 각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이 선배인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의 호루라기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부르라는 거죠.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각성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첫 단계인 거예요. 태경아, 내 영혼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각성을 해야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르는 거죠. 내 영혼아. 한없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마치 제3자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죠. 내 영혼아,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로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탕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영적인 각성을 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탕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각성을 하는 거죠. 태경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 영혼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에만 집중하고 있니?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죠. 때로는 호되게 꾸짖고 때로는 타일러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영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죠.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탕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고 각성한 거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각성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할까요? 탕자 입장에서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반응을 생각했겠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각성을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땡겨달라고 했는데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탕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의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빛과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지만 내 영혼아, 내 영혼이 각성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오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요단강 그리고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장소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신앙의 체험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여러 장소들이 있죠.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베델의 사건이 있었고, 모세에게는요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니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사자굴에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나고 한 그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여전히 살아있네. 왜 살아있나요?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손길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돌보신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소환해 보는 거죠. 그것을 과거에만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소환을 하자는 거죠. 제가 일전에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종종 갔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는 수유동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 종종 한 번씩 가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어디를 갈까요? 가끔 지하 2층에 지하세계 고등부실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제 처음 사역했었던 그때 고등부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처음 아이들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양희원 장로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의도적으로 한 번씩 내려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찬양, 그 은혜의 기억들 다시 소환하자는 거죠.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켰구나.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4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실제로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요새 그리고 피난처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떠한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이 시편 43편 2절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악한 거짓말장이로부터 내가 이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하나님, 나 이 훼손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좀 전에 읽은 이 구절 때문이죠. 그 공정한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악한 거짓말장이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바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부른 찬양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인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믿음의 성도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나를 또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43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그 주의 진리,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길잡이, 영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결단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앞에서 봤었던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그래, 내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신 분이시지. 그래, 최소한 받아주시긴 하실 거야. 아니, 아들로는 안 받아주셔도 굶기게 하겠어. 밥이라도 한 끼 주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4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런즉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그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지금 미래 시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르리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인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올린 그 고백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사울왕과 그 호위대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어요. 아휴, 내 모습이 처량하다. 노래를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 든든할까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있는 그 상황을 보면 든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했기에 그가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역시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렇게 의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육신의 아픔 속에 있었지만 옥중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두고 있었다면,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면, 야, 기껏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지금까지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빛과 내 삶의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가운데서 우리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슬픔과 의심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세 번의 후렴구를 통해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동일한 후렴구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이 43편 5절에서의 후렴은 앞에서의 그 후렴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슬픔이 있는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이 후렴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개선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고달픈 성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낙심과 좌절, 불안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영혼을 불러서 꾸짖고 타일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설교 다 기억 못하셔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이 될 때,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때 내 영혼아 각성하라는 거죠. 부르라는 거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각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하자는 거죠. 누구를요?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상황 가운데 그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그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